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읽는 책이 있는데 제라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또 현실에 닥치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이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각을 갖도록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의 연구와 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은 한 그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와 또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비유를 들어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저택을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저택의 현관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여 그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내부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관에 들어가면 현관 안은 다 쳐다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현관과 그 로비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또한 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그 방 안에 이제 현관 로비를 넘어서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현관 안에 들어갔다가 현관을 살펴보고는 어떠한 방문을 연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방들 중에서 어떠한 방문을 열 것인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장식되어 있고 그 방 뭐하는 방인지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여러 개의 방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거기서 또 다른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시 로비로 나와서 다른 방문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문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비로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문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전에 있던 방, 이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여러 개의 방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해석이 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깝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이르기까지는 그 방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마치 결정론처럼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게끔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책이 제가 정독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북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여러 전염병, 유럽에서는 흑사병도 있었고 또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도 있어서 수천만 명이 죽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는
어떤 서로 왕래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은요, 모든 대륙을 거쳐서 다 퍼지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냥 여기저기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그냥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이러한 팬데믹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사기다라고 의사들이 집단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기도 합니다.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집합 예배라는 것, 이것도 사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집합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행정명령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코로나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제일 방역을 잘 지킨 집단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그런 방역을 철저히 지킨 집단은 개인과 달리 집단에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 정권과 그리고 이 방송이나 언론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몰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어지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어떠한 혐오 집단으로서 매도되었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요, 지금 그러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인식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그러면 사라질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서 또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드러낸다면 이미 굳어져 있는 이 인식이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사회에서 마치 정말 해악의 해로운 그러한 집단으로, 기관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게 되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심각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에는 두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냉소적인 크리스찬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함께 욕은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교회를 가까이, 어떤 교회에 가까이 가고 교회 생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멀어지고, 하나의 명분적인 크리스찬, 이 냉소적인 크리스찬이 아마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럴수록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된 한 증상과 또한 예표와 증표로서 더 마음을 동여매고 리얼 크리스찬, 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아마 세워지고 나누어지는 그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은요, 사회 시대적으로도 굉장한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는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진실한 신앙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냉소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필요한 이야기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 이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니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숫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반 한 10년 동안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래도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을 건너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만 세겜으로 가고 거기서 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은요, 오래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말씀하셨던 곳이고 제단을 쌓았던 곳.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마음인지 몰라도 땅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땅을 사고는 제단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헬렐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땅을 샀다면 칭찬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야곱은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야곱의 그 만남은 베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세겜이라면 이 야곱과는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자기의 책임 혹은 자기의 신앙적인 바른 모습을 내보여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명분에 잇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제사의 명분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책임지는 어떤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그 긍휼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이것으로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야곱을 보니까 바로 이 후자의 모습과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뒤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마을에 구경을 하러 갑니다. 아마 마을에 축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시대의 축제는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로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 지역, 가나안 땅 지역에 오래된 종교가 있다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로 이 신앙인데요. 이 종교 축제는 그 축제 안에 남녀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디나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 바로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 디나를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이제 강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생겼는지 몰라도 또 매력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디나를 겁탈하고 난 뒤에는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추장 하몰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 디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 끝내겠다라고 아주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겜도 역시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이제 야곱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 이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이렇게 겁탈을 했지만 그 자잘못을 따지지 말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승낙을 해달라.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결혼을 요청하니까 책임질 테니까
결혼을 좀 승낙해달라. 그리고 그 결혼에 필요한 모든 혼수와 예물을 다 주겠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가 땅을 다 내어주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서로 통혼하며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주고 서로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평화롭게 잘 삽시다 라고 이 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걸 보니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방원이 이 포온 정몽주 단신가의 은사여서 하여가를 썼지 않습니까?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려보자. 뭐 이러한 시처럼 지금 세계를 잘못했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면은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디나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이죠. 약 한 10대 중반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저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가 한 4살, 5살 정도라고 본다면 그래서 한 10년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야곱은 세겜에 머문 이유가 세겜에서 잠시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땅을 산 이 모든 것이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야곱은 하몰의 제안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걸 거부하지 않고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밭에 있으니까 아들들이 오면은 좀 얘기를 좀 하죠. 이렇게 기다립니다. 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묻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자기 혼자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연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봤을 때 야곱은 그 의도가 그래, 어차피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땅에 나는 왔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베델을 굳이 안 가도 지금 세겜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왔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내 기반이 없는데 이 기회가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야곱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진정이 아닌 공작을 펼치기 위한 이야기죠. 좋소. 당신의 그 세겜이 우리 동생 디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결혼을 승낙하겠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우리의 몸에는 할례라는 징표가 있는데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하몰이 생각하기에 어떤 결혼 조건으로 큰 혼수와 예물을 혹은 많은 땅을 요청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할례를,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거 이거 몸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결혼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몰이 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우리가 포경수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도요,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써도 포경수술을 받으면 며칠 동안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경험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제대로 된 이 메스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회복의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자,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입니다. 가장 아플 그때에 일어나 걷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입니다. 여자들은 보통 아기 낳지 않아, 남자들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남자가 아니라서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자, 그때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뭐 이렇게 그 남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마을에. 그러나 지금 상태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 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그 마을 전체를 다 도륙을 내고 약탈을 하고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 두 아들을 나무라죠.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의도가 이곳에서 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사실 창녀같이 대우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왔던 것이고 또 책임지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행한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리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은요, 바로 야곱이 아직까지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을 주장한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요, 숲곳에 머물러가지고 오랜 시간에 거기서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아직까지 살지 않은 것이죠. 세겜 땅에서는 아예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야곱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가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벌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복을 지금 하나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손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복이 아닌 여전히 야곱의 인생,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많은 재해와 재난을 하나님이 막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셨지만 위기 때가 아닐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하는 손길을 살짝 거둘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의 손을 잠시 거두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손을 거두자 어떻게 되죠? 야곱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한 일,
어느 누가 그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거두면 다가오는 위험과 재해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디나의 이 강간 사건, 이로 인해서 이 굉장히 많은 살인계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살짝 거둔 것입니다. 거두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말로 무엇이죠?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대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생각으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런 비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굳이 없어도 돼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살짝 거두는 순간 우리끼리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죠? 자녀들의 이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야곱,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 않니? 내가 준 복을 언제 누리려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다 가면 끝인데 하나님의 주신 복은 하나도 누리지 않고 그냥 야곱으로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니 내가 너를 20년을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아예 이렇게 정착해서 살려고 땅까지 사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똑똑히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것이 디나의 강간 사건의 비극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복강가를 지나서 수콧이라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곳이 아니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좀 정신 차리는 거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새 길입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서는 완전히 짐 풀고 전세 내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진짜 끝나겠다. 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야곱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립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리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똑똑히 내 눈으로 봐라.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은요, 직접적인 원인은 디나와 혹은 그 시몬과 레이지만 결국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을, 그 삶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즘은요,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나눔과 섬김과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의 삶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방법은 그 뒤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방법을 가지고 기술을 가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잔혹함이 있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악합니다. 단지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그 악함이 나타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것이지, 안 나타나는 것이 때가 되면 자기의 자아가 이제 주장하면은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악한지 아십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렇게 악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룩한 증표잖아요. 성별된 증표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증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증표를 자신들의 목적과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악함이 야곱에게도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가 혹은 나의 편리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당장에는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손해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들의 비극을 보고서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그때서야 발견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1편 4절의 말씀처럼 이 펜델북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무게는 정말 몇 킬로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것인가? 무게 있는 신앙인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사륙하고 이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가만히 놔두면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찰나에 디나의 사건이 있었고 세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이제 통혼하면서 함께 이곳에서 100년 만년 잘 삽시다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야곱이 아무리 야곱스럽고 야곱같이 야비하고 또 여전히 자신의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다려는 주지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야곱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우리의 실패가 있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변함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매를 맞으면 정신이 차려지겠죠. 지금 야곱은 또 한 번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매를 맞는 자리까지 갈 이유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 써야 할 지경까지 가야 했나? 하나님으로서 더 기다려줘야 될까요?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있던 에서와의 화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야곱이 그토록 꿈꿨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가 비록 실수하여 숲곳에 가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와서 베델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세겜의 땅을 사버립니다. 뭐 하겠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머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베델로 나와라. 베델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통혼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세상에는 200개의 국가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쉽지 않아요. 섞이지 않으면서 그 안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섞이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가치관도 맞고 그냥 통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그건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건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 가치관의 변화도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소설가의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의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여자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파리는 어디로 날아가지 않는다. 파리는 앞으로만 날아갑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달리 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요, 아침 저녁으로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나도 놀랄 정도로 그 신앙의 가치는 뒤로 하고 표리부동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스스로도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편하고 좋다고 하여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실상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잠시 우리가 쉴 수도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눈을 들어 찾고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경성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의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는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